마리아 여전도회를 사랑하셔서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헌신이 의미하고 있는 바 예배를 통한 후에 더 나은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회장이와 임원들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여전도회를 이끌어가는데 또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헌신하여 주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붙드시고 주의 말씀만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제목이 좋은 여전도회가 되려면입니다. 자, 좋은 여전도회가 되려면 그럼 좋은 여전도회는 어떤 여전도회를 이야기할까요? 어떤 여전도회가 좋은 여전도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여전도회가 이렇게 있게 된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은 여전도회가 어떤 여전도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전도회는 그냥 친목단체는 아니죠. 그죠? 또 개 모임도 아니죠. 여전도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을까요? 뭐과 관련해서 세우셨을까요? 그렇죠. 일. 우리가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사역과 관련해서 여전도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좋은 여전도회는 어떤 여전도회인가 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또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여전도회가 정말 좋은 여전도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좋은 여전도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여전도회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 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원리를 사도 바울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쳤거든요. 그 사도 바울의 성공적인 사역의 원리를 우리가 빌어와서 우리가 좋은 여전도회가 되기 위해서 좋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원리를 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좋은 여전도회가 되려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첫째 뭐가 필요한가 할 때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3차 혹은 이제 4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전도의 횟수는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끝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3년간 했거든요. 3년간에 걸친 2차 전도 여행을 딱 마감하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자신을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쭉 가다가 어디에 한번 멈췄냐면 갱그리아라고 하는 이게 항구 도시예요. 갱그리함. 이게 고린도의 저 끝에 부분에 있는 그 항구인데 그 항구 갱그리아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지역인데요. 거기서 딱 도착을 해서 뭘 했느냐 보니까 오늘 저 보니까 뭐라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요. 갱그리아에서 뭐 했어요? 머리를 깎았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3년 사역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끝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근데 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들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4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배를 타고 막 가다가 고린도 끝에 부분에 있는 갱그리 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했어요? 머리를 깎았다. 그럼 이제 머리를 깎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잘 거꾸로 생각하면 뭐예요? 머리가 짧았어요? 길었어요? 엄청 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를 자르지 않고 머리를 길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라고 했었을 때
나시리인으로서의 서원을 했었고, 그 나시리인이라고 하는 서원에 근거하여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초기 끝에 보니까 바울이 일찍이 뭐가 있어요? 서원이 있었다. 이 서원은 뭐야? 내가 나시리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근데 나시리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시린 법에 의하면 머리를 잘라야 돼요? 안 잘라야 돼요? 안 잘라야 돼요. 독주를 먹지 아니하고 머리를 자르지 아니해야 되고 시체를 만지지 않아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별됐다, 성별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나시린은 딱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별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는 사람, 이게 나시린이고, 신약적 표현을 했을 때 나시린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고, 신약의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뭐냐면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세상과 구별된 그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쨌든 나시린으로서의 그러한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전도, 지금 2차 여행 중에 마지막이 고린도라고 하는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2차를 마감하는데,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아덴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리스, 지금 그리스, 뭐 헤라클라스 선전도 있고 막 그런 신화들 많이 있는 데 있죠. 그리스라고 하는 이 아덴에 가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 이 아덴은 철학의 도시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철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공부를 제법 잘했어요.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들을 내가 이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그래서 철학적으로 오면 되지, 철학적.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철학적으로 막 전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너도 대단한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니, 네 말이 참 맞아 하고, 그 철학자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성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가? 너 안 받아들였어. 그래가지고 이 아덴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철저히 실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원래 가는 곳마다 선교를 하고 반드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에베소에 가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워요. 빌립보에 가서는 빌립보 교회를 세워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이 아덴에는 아덴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아덴에서 철저히 선교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곳에서 이렇게 선교를 할 때 실패를 했을까? 내가 이 십자가를 제대로 자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지식적으로 지식을 자랑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실패했구나. 그래서 그가 깨닫게 돼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만 자랑해. 십자가만 자랑해. 십자가가 정말로 미련한 것 같아요. 그 똑똑한 사람이 봤을 때, 뭐 예수가 누구라고,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 한 사람이 죽었다고 우리가 구원받냐? 막 이렇게 하면서 이성적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막 근사하게 이 사도 바울이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돼. 그래서 십자가가 미련해 보여도 나는 이제 앞으로 십자가만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서원을 했어요. 내가 이제 나시린처럼 심기일잖아요. 주의 복음만 이제 전하는 그러한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에덴에서 이제 고린도에 사역을 할 때 얼마나 그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넓은 지역인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엄청난 사역을 이루었고, 드디어 거기에서도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탁 이렇게 세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2차 전교행을 마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기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 그다음 거기서 저 480km에 있는 이제 안디옥 자기를 파송한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면 안수에서 바울을 파송하거든요. 거기로 이제 가기 전에 마지막 고린도의 항구에 탁 도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뭘 했어요? 머리를 깎았어요. 왜? 이제 나시린의 사역 내가 서원을 했는데 2차 사역을 마치면서 그 서원한 것도 이제 나시린으로서 서원한 것도 끝나게 되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깎았다고 하니까 막 빡빡하게 깎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이제 머리를 깎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길가리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머리를 깎지 않았다는 것이고 머리를 깎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은 뭐예요? 내가 이제 구별된 사람으로 이제 십자가만 내가 증거하는 그래서 굳건한 흔들리지 않고 이 사실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굳은 결심, 각오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시리온으로서의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는 서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여전도회를 이루려고 하면 뭐 더 이렇게 폭넓게는 좋은 교회를 이루려고 하면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 사명을 이루려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일은 꼭 감당하고 이루어 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 에덴에서 철저히 실패한 그는 이제 절대로 이 고린도에서는 내가 이 사역 실패하지 않겠다. 그것을 이 소원함으로 나시린의 소원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고 그 소원대로 실제로 이 고린도에서 정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결단을 통해서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도회가 잘 되려면 또 더 나아가서 교회가 잘 되려면 이런 결단이 없으면 우리가 사명 감당 못해요. 정말 좋은 여전도회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 좋은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결단, 여전도회 추장하는 이러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만 좋은 여전도회를 이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9장 51절에 가보면 거기 예수님의 결단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승천. 이 승천은 어떻게 해요? 뭘 전제로 해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이 승천하실 거예요. 승천하실 그 기간이 이렇게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승천하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승천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엄청난.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너 빨리 오기만 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또 자기를 비판하고 또 자기를 막 조롱하고 희롱하고 자기를 핍박할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시지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핍박,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조롱과 그 고통, 그 아픔 이게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에게서 좀 옮겨주세요 할 정도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이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엄청난 핍박과 고통 속에서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알고 내가 알면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결심을 하시는데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마저도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사명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예수님이 어떻게 감당했는가? 뭐예요? 굳게 결심함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시험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내게 이 맡겨준 이 일들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결심과 다짐이 없이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도 회원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우리가 여전도에서 진행하고 나가고 이렇게 할 때 그거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막 그냥 이 말 저 말 또 나는 그게 아닌데 막 그걸 또 오해해서 얘기하고 또 오해하고 얘기하고, 뭐 내가 무슨 영광을 보자고 하나? 뭐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이거 그냥 그러지 말자고 하지 말자. 안 했으면 좋겠. 뭐 이런 거 들 수도 있어요. 특히 막 이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오해를 당할 때, 이게 아닌데 사람이 막 그렇게 오해하네. 내가 이게 잘못했는데 누군가 잘못한 것을 비판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럼 비판을 받아도 돼. 이렇게 괜찮아. 아니야, 나는 정말 이게 아니고 막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여전들을 생각하고 주의 일을 생각해서 막 정말 이렇게 했는데, 특히 오해할 때, 그랬을 때 더 실망인 거죠. 내 의도와는 상관없어. 그랬을 때 막 될 생각이 다 들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다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결심이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렇게 감당하게 될 때 그 여전도회가 뭐예요? 좋은 여전도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여전도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9,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 20절 시작. 예배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 19절 다시 한번 띄워줘봐요. 예배소에 와서, 자, 아까 고린도에서 배 탔어요. 그다가 고린도의 저 끝에 있는 갱그리항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자 한번. 그리고 이제 또 배를 타고 막 갔어요. 그래서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예, 예배소라고 하는 곳에. 이 배가 직통이 아니에요. 뭐 금방 가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예배소에 이제 딱 가게 됐어요. 거기서 배가 뭐였어요? 머물렀대요. 잠시 머물렀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그때 여기 19절, 그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갔어요? 회당에 갔어요. 가서 뭐 했어요? 유대인과 변론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막 전도 여행을 할 때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어요. 회당이 왜 중요한가? 유대인들이 외국에 가서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지어야 돼요. 이 회당에서 뭐 했냐? 모임을 가져요. 예배하고 교육하고, 여기에서 모든 정보, 취업의 정보, 정치적인 정보, 뭐 신앙의 정보, 모든 것을 여기서 다. 그러니까 이 항시 회당에는 어떻게 해요? 빠글빠글해 사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막 길거리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느니 어떻게 해요? 다 사람이 왕창 모여 있는 가가지고 어때? 주의 복음을 증거하죠. 한 번 증거에 사람들이 어떻게 다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시간 대비 효과 대비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항시 이 사도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배소에서 지금 배가 잠시 머무는데 그 틈을 못 이기고 다시 어디를 가냐면 그 지역에 예배소에 있는 회당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유대인들하고 변론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복음으로 탁 이렇게 잡아줬어요. 복음을 막 증거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자신에 대해서 호의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해요?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뭐야? 청하되 여기 좀 더 있어 주시라고. 우리에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더 가르쳐 주려고. 우리가 막 주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다고. 너무 궁금한 게 많다고. 그러니 여기 조금 더 얼마나 좋은 것이냐고. 당신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는 또 이렇게 복음을 받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사들 똑같이 여기 좀 더 머물러 주시라고 막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해요?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랬어. 21절 한번 봐요.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예배소를 떠나. 청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렇게 여기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저 주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렇게 더 있기를 청하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 남아서 이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루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No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매사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내 생각대로 안 해요.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거 기도 안 해도 되거든요. 좋은 일이잖아요. 내가 보여 증거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막 말씀을 너무 사모해. 저들이 그게 얼마나 이뻐요. 막 나한테 복주세요 복주세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진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복음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의 나라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을 좀 배우고 싶대. 막 복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막 병 고쳐달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나쁜 일 아니잖아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머물면서 더 있어서 더 말씀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천하보다 구한 생명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다른 데 가면 막 나를 핍박하고 막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호의를 가지고 모든 것 다 제공할 테니까 좀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저 같으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와가지고 우연히 가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받아. 이게 주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냥 거기에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좋은 것 같을지라도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좋은 일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 속에서는 지금은 뭐예요? 아니다. 지금은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별하고 배를 타고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도회 가요. 주의 일을 하잖아요. 놀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의 일을 하고 잘해보자고. 정말 좋은 의견. 그럴지라도요. 물으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주의 뜻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주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다 좋다고 막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나 좋다고 막 하나님도 좋아.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 좋다. 아니 아무리 내가 좋아도 아니면 우리가 좋아도 물론 하나님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일인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는 아직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좋아도 하나님이 다 좋거나 다 하나님 편에서 다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기 전에는 뭐예요? 충분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하고 그래서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었을 때 그 일을 해야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여전도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가이사랴에 상륙했다라.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서 교회에게 안부를 물은 후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해요. 일단 예루살렘 교회로 딱 갔어요. 거기에서 안부를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2차 선교의 결과를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고를 착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선교사를 파송한 거기에서 480km 떨어져 있는 이 수리아 안디옥,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그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가서 뭘 했는가? 23절. 가서 뭐 했는가?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 한번 하고 선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선교 보고를 탁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23절. 얼마 있다가. 이 얼마는 뭐예요? 아주 길어요. 짜고라. 아주 길지 않아요. 얼마 그냥 조금 있다가 다시 뭐였어요? 떠났어요. 아까 전도 여행 몇 차 했어요? 다시 몇 차로 가요?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또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3년 동안 했어요. 전도 여행 외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돌아온 그가 조금
그냥 쉬고 바로 전주 3자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빨리 가시냐고. 선교사님 조금 더 쉬셨다가 체력도 회복하시고 영역도 회복하시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렇게 좀 하신 다음에 떠나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좀 쉬시는 게 좋겠노라고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 있다가 제3차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는. 왜 그가 그러면 얼마 쉬지도 않고 그가 다시 전도 3차 여행을 떠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 여행은, 선교 여행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게 선교 여행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가를 쫙 얘기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40에 가만 한 대, 39대. 40에 가만 40에 가만 매를 뭐예요?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고, 그 다음에 강의 위험과 뭐 강도의 위험과 뭐 이거 돌에 맞고 막 감옥에 갇히고 막 그런 얘기를 쫙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쉬고 바로 전도 3차 여행을 사람들이 다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갔을까 하는 거예요. 왜 갔는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3번의 대지가 뭐예요? 주를 향한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괴로워 견딜 수 없는 그 복음의 열정. 그가 다른 사람이 다 만류할지라도 목숨을 내놓는 그 선교 여행에 다시 3차 뛰어들어서 그가 전도여행을 하게 되었다. 마음을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복음 전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여전도회를 우리가 이루려면 정말 소문난 좋은 여전도회를 이루려면 사실 여전도회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한 지체이거든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이죠. 이 여전도회가 잘 되려면 여전도 회원들이 뭐가 회복되어야 되는가? 열정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열정이 없이는 아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슷하게 계시록에서는 첫사랑을 뭐요? 회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처음에 일꾼으로 세웠을 때 그죠? 얼마나 뜨거워요. 막 그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내가 처음으로 장로로 임직하고 권사로 임직하고 안수집사로 이렇게 임직하고 예전도 회장으로 부회장으로 이렇게 임원으로 막 했을 때 정말 열정적이거든요. 그때는 막 두렵지도 않죠. 막 물불 안 가리고 정말 주일 열심히 하죠.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정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거 그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열정 그러면 우리가 그 대표적인 사람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와 누구요? 갈렙인데 이 갈렙의 열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갈렙은 정말 여호수아를 옆에서 잘 이렇게 보좌하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결국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하죠. 그래서 땅을 이제 다 나눠주게 되죠. 두 지파 반에게는 요단강 넘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나눠주죠. 초목이 우성한 지역이에요. 그 세 지파 두 지파 반은 저 출애굽을 할 때 동물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많은 목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요구해요. 그래서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나눠주고 9지파 반에게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땅을 다 이렇게 분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고 했을 때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아주 중요한 곳들을 다 이렇게 점령을 해요. 아주. 그래서 그 지역들을 다 이렇게 점령한 다음에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땅을 나눠줘요. 그런데 땅을 내가 이렇게 분배받은 그 땅 안에 잔당들이 있어요. 그 땅에서 전부 다 유대인들을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낸 게 아니고 그 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힘을 쓸 수 있는 뭐 수도처럼 생각하는 거기를 탁 점령하고 다 점령 이렇게만 점령한 거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해준 다음에 이 땅 안에 있는 잔당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보내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았는데 그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나중에 이스라엘 수도가 되지만 엄청나게 험한 그러한 요새예요. 그런데 그것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낙이라고 하는 족속에 있는 거인 족속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여기를 못 쫓아내요. 하나님 다 분명히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그때 갈렙이요 85세입니다. 그가 40년 전쟁에 이 가나안을 점령하거든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가 가나안 땅 정탐 갔을 때가 45세예요. 40년 동안 열심히 싸웠어요. 그러다가 85세가 된 거예요.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이제 사람들이 안 쫓아내니까 여호수아한테 가요. 내가 옛날에 이 땅을 요구했는데 이 땅을 줘라. 이게 헤브론인데 여기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다 못 쫓아내는데 내가 능히 다 결국은 쫓아냅니다. 유일하게 85세에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 내가 주의 뜻대로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인 육속을 내가 다 몰아내리라 하고 그 몰아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런 열정.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좀 쉬어야다 이게 아니고, 나는 뭐가 힘이 없으니까 뭐도 이게 아니고, 나이와 상관없이 그 열정은,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모든 회원들이 그렇게 감당하면 그 여전도는 당연히 좋은 여전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여전도가 되려면 동역해야 돼요. 동역하고 협력해야 좋은 여전도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2차 고린도 사역을 이제 끝으로 2차 사역을 마치고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의 수리아 안디옥인데 거기를 갈 때 누가 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 원래 로마에 있던 사람인데요. 로마의 황제가 핍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핍박 때문에 그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는, 바울도 역시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는 빌립보에서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사역을 그들이 협력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사역을 마치고 가려고 했을 때 그들도 역시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따라서 이제 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저런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했어요.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성공적인 사역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혼자 한 일이 없어요. 사역을 항상 그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가 그렇게 했는가? 예수님에게 그가 본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이제 다른 마을로 주의 복음을 증가로 보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둘씩 짝져서 내어 보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일의 제사를 파송할 때도 역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놀라운 효과를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점들을 본받아서 혼자 사역한 법이 없어요. 항상 그래서 그는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헤어진 다음에 실라와 함께 사역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부부와 함께 그 같은 또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름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동역한 사람들 중에 아주 대단한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엄청나게 협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바울을 협력했냐면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의 교회를 몇 번 방문하자고 하려는데 사단이 막아가지고 이 로마의 교회를 가지 못해요. 그런데 가지 못하는 대신에 먼저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근데 16장이 로마서 16장 마지막인데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안부를 착 이렇게 물어요. 그때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보내나라. 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뭐까지 바친다고요? 생명까지. 예, 생명까지 바쳤죠. 사도 바울이 이런 동역자와 함께할 때 얼마나 힘이 되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여전대가 좋은 여전대가 되고 특별히 좋은 여전대가 되기 위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혼자 안 됩니다. 회장 내내 막 기쓰고 근데 회원들이 하나도 안 따라줘요. 못합니다. 뭐 임원들 몇 사람? 근데 회원들이 하나도 안 따라요. 협력 안 해. 못합니다. 온 여전도 회원들이 하나가 되고 온 마음을 합쳐서 서로 동역할 때, 도와줄 때, 그 일을 같이 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고 결과적으로 좋은 여전도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전도회가 좋은 여전도회가 된다는 것은 여전도에게 맡겨주신 또 여전도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여전도가 좋은 여전도가 되면 궁극적으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잘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가 아주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인데,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여전도회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 여전도회가 잘 되려고 하면 네 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해야 되고 열정을 회복해야 되고 함께 동역자가 있어서 동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네 가지의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네 가지의 사실을 잘 실천하셔서 정말 누가 봐도 좋은 여전도의 마리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리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최인호 집사님 건축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리아 여전도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주일 오후에 주 앞에 헌신을 표하는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정말 주 앞에 좋은 여전도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여전도회가 결단도 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의를 감당하겠다고 하는 결단, 어떠한 방해와 시험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일들은 잘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굳은 결단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좋은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예세의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주의 일들을 감당하지 아니하고는 결국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이 회복되어서 그 열정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그 일들을 참여하는, 그래서 좋은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최인호 집사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에게 영적인 복과 또 육적인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